이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곳인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가게 됐냐? 새롭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믿음의 부부도 사도 바울과 이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 둘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만났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며 살기는 이제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왜냐, 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은혜 받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저항하고 막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주요 타겟이었겠지만 사도 바울만 공격했느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그렇죠,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당연히 같이 막 공격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욕도 하고 뭐 고소할 거리도 찾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고린도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기가 불가능해졌을 형편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그것이 결코 아픔이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왜 직업을 가졌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업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못 갖게 하면 또 다른 길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위하여 직업이 있는 것이지 결코 내 직업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기 때문에 인생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 복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그렇죠?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면 그 어떤 인생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가지고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줄 때 인생은 비극이 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왜 믿음이 깊고 성공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건데,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수단과 목적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정의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분명한 수단과 목적, 그들의 관심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 밑에 절입니다. 바울이 일찍 18절 아래죠.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갱그레아는 어디냐면, 만약에 고린도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치면 인천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거리는 더 가까워요. 고린도라는 최대의 번성한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항구가 갱그레 항이에요. 우리도 지금은 육지교통이 많이 발달하고 비행기도 있지만 옛날에는 외국이나 큰 데서 들어오려면 다 서울로 오려면 인천항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인천항을 통해서 이렇게 간 것처럼 갱그레 항이에요.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때까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지 않은 거예요. 머리를 쫙 기르고 수염도 깎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확 산신령처럼 됐겠죠.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이 지켜졌으므로,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이제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서원이 있었는지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거의 100명이면 95명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보면 다른 모든 곳은요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죽을 뻔한 핍박을 받았지만 거기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린도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아테네 한 곳에서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34절에 아테네에서 선교한 것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엄청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설득력 있게 증거했는데도 몇 사람뿐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 즉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열매가 있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처럼 엄청나게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몇 사람만 예수 믿는 작은 열매만 거두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면서 이제 고린도로 오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아테네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만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인간적 지식과 인간의 해박함, 인간적 철학적 사상적 지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그냥 무식할 정도로 성령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훨씬 많은 깨어짐과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내가 너무 인간적 능력을 많이 사용한 결과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뒤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방법들을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 그래서 거기서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부터 고린도에 가서는 절대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저의 세상적 지식과 학문, 그 철학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순수하게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제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인상만 볼 때는 이왕이면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그렇죠? 이때 남자들은 주로 머리를 짧게 깎는 거였어요. 여자들은 기를 시대고 남자들은 깎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데 그렇지 않겠다. 뭐 나의 개인적인 능력, 나의 개인적 모든 인상을 오히려 완전히 포기하고 머리를 길로 수염도 안 깎더라도 오직 복음만을 증거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겠다는 저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서 이제 비로소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이제 면도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딘가에서 나실인 서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적으로 삼손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다는 표시로 제가 40이면 40살까지는 이발을 하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삼손도 구약에 보면 머리를 길렀던 이유가 그 부모가 나실인 서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이때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아주 훌륭한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디모데가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해서 늘 병이 나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고 훌륭했지만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로 조언을 하잖아요. 네 몸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너는 좀 쉬기도 하고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으면서 약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건강을 챙겨라.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신약 시대 때는 다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먹. 그런데 디모데는 나실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서약을 마치고 너도 건강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역하기 위해서 건강을 좀 챙기고 포도주를 먹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이때가 나실인 서원을 마쳤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원. 그리고 그 서원을 1년 6개월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이제 비로소 이발을 착 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약속의 기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소리내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이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게 안 하는 거면 그걸 서원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건 뭐와 똑같냐면 아빠 이번에 나한테 새 옷 사주면 내가 이번 시험에 1등 할게 이런 거와 같습니다. 물론 마음은 좋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증거로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눈 뜨면 반드시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인생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원은 뭐였어요? 제가 더 이상 인간적 사상과 철학과 저 개인적 학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원, 약속의 기도예요. 이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가 있고요. 중보 기도.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한 기도, 교회와 민족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쓸 때에 주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넘치게 이제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제일 처음 자신을 파송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에베소를 거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또 거기 잠깐 머물면서도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은 막 핍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말씀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더 오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오죽 막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억지로 잡아다가 막 고소까지 했으니, 그런데도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머물라고 하시니까 무려 1년 6개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중에 한 군데에 두 번째로 오래 머문 곳이에요. 여기가 오래 머문 곳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머물라 하시면 순종하여 머무는 것이. 근데 또 이 에베소에서는 있어 달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한 것이죠. 그래서 작별합니다. 사람이 붙잡지만, 나는 더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멋있고 의미가 심장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비록 헤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에 이 에베소에 가서, 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기독교 역사,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인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미련 없이, 그게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제일 유명한 기독교 그 출판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려 이 에베소에서 3년 넘게, 사도 바울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한 곳에서 가장 오래 역사한 것이 어디였냐? 붙잡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떠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그를 인도해서 여기서 그렇게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학교는 하여튼 좋은 데는 다 나오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에서 아마 박사를 하셔서 교수로 이제 초빙이 됐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간증을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음. 자기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몽골의 선교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은 책이에요. 내려놓음. 두 번째, 이분이 내려놓음 2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는 자기 자녀 얘기가 나옵니다. 애가 어렸을 때 무슨 특별한 날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큰 장난감 가게에 가게 된 거예요. 큰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얘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던 아주 큰 트럭 장난감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가
그걸 이렇게 카트에 실질 못하게 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걸 뺏길까 봐 끌어안고 막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대 앞에 섰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가려면 그 계산대 앞에 있는 그 누나가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해야지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얘가 이걸 내려놓으면 뺏길까 봐 손에 쥐고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네가 이걸 이 위에 올려놔야 이 누나가 이것을 계산을 해야 진짜 네게 돼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 그러는데 이거 혹시라도 내려놓으면 이게 너무 갖고 싶었다니까 이걸 못 가지, 끝까지 움켜쥐니까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삐빅 삐빅 이러니까 못 갖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하여 너무너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수도 없이 다 주시고 더 주시고 싶은데 이게 왜 진짜 우리께 못 되느냐? 내가 이거를 빼앗길까 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한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내가 쥐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가게 밖으로 갖고 나와 이게 집으로 가야 진짜 내가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이거 들고만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내려놓음 2라는 책에 나오는 아주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 무겁게 들고 하나님 앞에 못 내려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거든요. 22절 가이사랴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여기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분을 안수해서 1차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했다는 건 그냥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계속 도왔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지만 같이 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라는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2차를 파송하게 됐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 1차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두 분 사이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의견 차이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됩니다. 왜냐, 바나바는 어린애가 실수할 수도 있지, 어린애가 잘못할 수도 있지, 왜 그렇다고 다시 가겠다는 애를 안 데리고 갈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나바의 뜻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이해한다, 내가 마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갔다가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그 이름 모를 수백 수천 수만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차질을 빚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어떡하냐.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는 것은 이번에는 어렵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닌데 대판 싸우게 돼가지고 바나바는 결국 자기 조카를 데리고 어디로 가게 돼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차 선교 여행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누구요? 실라를 안수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도와 헌신적으로 후원한 거예요. 막 거기서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아니,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가지고 서로 막 갈라지고 뭐 교회가 뭐 이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아니, 안수해서 보내고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들끼리도 싸우고 하나가 못 됐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뭐 이럴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신앙이 성숙했고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깊은 경지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 다 그렇진 않았지만 그 교회 전체적으로 깊은 신앙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시험에 들고 이제는 니들끼리 이러지 않아잖아. 또 간절히 축복하며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기도로 돕게 되는 것이 이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선지자의 상을 주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다 바울 디모데처럼 다 갈 수 있겠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삶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도울 때 그 선교사의 심정으로 헌신하며 기도하면 비록 내가 직접 선교를 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선교사라고 여겨주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선교사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목사가 되지는 어떻게 다 목사로 살겠어요. 그러나 내가 삶의 자리에 있으나 목사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도와주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단어가 진심으로 함께하며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 원어의 진심으로 기도로 함께하며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차 양육 여행입니다. 3차 제자 훈련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게 1차,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었다면 이 3차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뭐예요? 모든 제자, 이미 예수 믿은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냐? 자기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곳을 어때요? 차례로 다니면서 이제 다시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한 분들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시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질질 끌어서 밖에 내다 버렸어요. 베레아에서는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급히 막 사람들도 제자들도 같이 못 있고 막 도망갔어요. 고린도에서는 막 없는 말을 만들어다 붙여가지고 막 고소를 막 해가지고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빌립보에서는 좋은 일 했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들 손해보게 됐다고 점치는 거 못 치게 했다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들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교수님 중에 미로 슬리브 호프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명저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기억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들으시는 분은 제목을 보셨을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의 치유이지 않습니까?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그러면 유럽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으로 갈라서 서로 죽이고 죽은 거예요. 엄청난 피바람의 비극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또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편먹고, 다른 영국, 그렇죠? 프랑스, 이런 나라들 죽도록 싸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잿더미가 막 되고, 막 독일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독일에도 지금 베를린에 가보면요, 큰 교회가 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반이 무너진 교회를 그대로 지금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베를린 시민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에 이런 엄청난 폭탄이 터졌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그래서 그 폭탄 맞은 베를린 시내 중심에 폭탄 맞아 반이 무너진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유럽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큰 피 맺힌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러면 계속 그런 피 맺힌 아픔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며 그 미움을 가지고 유럽은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공격하다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잊으시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단 하나라도 기억하셨다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치워. 우리 중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기억의 종말, 모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잊고, 그 다음에 좋았던 기억, 유럽의 역사 2000년 동안 좋았던 것도 많잖아요. 사이좋게 다 이 좋았던 기억을 보존하고, 비극의 기억은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목이 기억의 종말이에요. 우리의 유럽은 다시 하나가 되어 밝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이 이게 기억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픈 기억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다 좋았던 것은 보존해야 되는데, 좋은 기억은 오히려 종말을 구하고, 그 섭섭하고 안 좋았던 것만 계속 보존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자기 마음에 일단 그 가슴에 큰 아픔이 여기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이놈이 그러면 안 돼요. 걔가 어려서 태어나서 얼마나 어렸을 때 깍꿍을 하면서 우리 부부에게 기쁨을 주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라면서 속색이었던 것만 그것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좋은 기억을, 그것이 십자가와 성경,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예요? 모든 나쁜 기억은
종말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기억했으면 우리 중에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는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은혜의 능력으로서 그 자기 안에 그 아팠던 기억들, 그 기억의 종말을 선포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는 다시 그 구원받은 영혼, 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아픔과 비극의 기억은 종말을 구하고 기쁨과 좋은 기억이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